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2절 빼앗을 사람이 없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서로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서 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들이 또 말했습니다. 무슨 뜻으로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 묻고 싶어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니 항상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게 될 것이나 너희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인이 출산할 때 걱정에 잠기게 된다. 진통할 때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도 이와 같다.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에는 너희가 기뻐할 것이요 또 너희 기쁨은 물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네. 사실은 이게 제가 아직 그 생명의 삶이 없기 때문에 이제 생명의 삶은 내일 나오잖아요. 내일 이제 하루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진도가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 장 끝에 끝까지 같은데 이게 좀 길어요. 길어서 나눠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갖고 아마 다음 장 끝에까지가 맞을 텐데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갖고 제가 두 개로 나눴어요. 어차피 이제 두 개로 나눌 것 같아요. 이게 좀 길기도 하고 그래서 생명의 삶은 원래 진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제 생명의 삶으로 하는 거지 생명의 삶을 뭐 이렇게 꼭 그 큐티에 있는 것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큐티에 해당되는 그 거기에 뒤에 있는 뭐 글씨 같은 거 사실은 잘 안 보거든요. 특별히 뭐 이제 좀 아리까리하다 싶을 때만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석했을까에 대해서 그럴 때는 보긴 하지만 해놓고 거의 보질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로만 해도 되는데 그래도 생명의 삶은 이제 막 거기 낙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삶을 또 큐티를 하잖아요. 그것도 뭐 지금 하고 있으신 분들도 그보다 궁금해서 또 인터넷을 찾아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하는 것이지 특별히 그 생명의 삶 큐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예, 제가 이제 이 동영상 모니터를 자꾸 무시하고 밑에 책을 이렇게 보니까 저는 눈이 좀 안 좋아갖고 이제 제 앞에 바로 모니터가 있고 옆에 보다 보니까 이제 막 반사되기도 하고 막 잘 보이지도 않고 모니터로도 봐도 잘 안 보이고 막 이래갖고 이제 글씨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제가 모니터 하다 보면은 제가 쓰는 거나 이렇게 지금 하는 거랑 이 모니터에 안 담기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말이랑 이제
화면이랑 따로 놓을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이 모니터 잘 안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모니터를 좀 보고서 하려고 오늘은 이제 모니터에 비친 이제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모니터랑 이제 따로 놀진 않으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또 좀 있으면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다시 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셨죠. 결론만 얘기하신 거죠. 뭐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얘기 안 하신 거죠. 항상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할 때 결과만 얘기하시지 그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안 하세요. 왜냐면 우리한테 그 얘기해줘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 거 항상 상상을 초월해요. 저도 좀 약간 작가기 때문에 상상력이 많고 막 이래갖고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이루실까 뭔가 상상을 막 하죠. 근데 항상 보면은 예상을 빗나가더라고요. 근데 예상을 맞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상상조차도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상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어떤 결과를 이루신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은 감히 누구도 생각을 못했죠.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십자가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자꾸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피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에는 이 당시도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우리처럼 지금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성전에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양을 죽여서 피를 이렇게 뿌리고 태워서 이제 제사를 드렸다고요. 좀 죄송합니다. 또 안 보였죠? 가급적 보이도록 노력할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걸 보이려고 그러면은 제 손이 이제 그 필기가 불편하니까 자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가면 이렇게 꺾여야 되거든요. 이제 이쪽으로 하다 보면 이제 화면에 안 비치고 카메라는 여기 와 있고 제 손은 여기가 있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제사인데 우리가 이제 죄를 짓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죠.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은 누군가 이제 대속을 해야 되는 거 대속. 그러니까 대신 죽어야 되는 거죠. 이제 내 대신 양도 그냥 양이 아니라 어린 양,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구약 이제 그런 제사법이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내려온 제사법이 있었고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도 그렇게 행해졌다. 그 옛날에 이런 것은 또 옛날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제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그때 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냐? 잘 안 보이죠 이게.
이게 이렇게 보이려고 그러면 손이 좀 꺾여서 서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이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 말이 떨어지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모리아산인가? 거길 데려가요. 또 이삭은 또 아버지 말대로 순종하면서 모리아산을 가죠.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그 믿음을 보시고 다른 것으로 이제 그때는 염소인가 뭐 이렇게 그런 길에서 붙잡혀 이렇게 길에 갔다가 뿌리 이렇게 걸려서 대신 이제 죽었지만 이제 예수님 우리가 이제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대신 죽기로 했고 근데 이 어린 양 대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의 이제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의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라는 거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은 아니죠. 어린 양 같은 비유죠. 어린 양 같은 지규법 같은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뭐 은유도 되는 거죠. 같다 그러면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이 이제 본인을 이제 우리의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려고 어린 양이 이제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 죽는 것을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사형 제도죠. 높이 들리려면 사람들 앞에서 다 다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때 사형 제도니까 예, 제물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그건 하나님 뜻이지만 하나님 뜻에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죠. 이제 그 얘기를 다 설명해 줄 순 없죠. 내가 대신 뭐죠 십자가에 뭐 그가 찔림은 성경의 구약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고 이런 성경의 예언이 있죠. 그것이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이야 우리가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알지만 그때 당시는 그 말이 다 무슨 말인지 몰랐죠. 예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서로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고 다시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들이 또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면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렇죠. 이 이제 아까 말한 그 프로젝트죠. 하나님의 그거다가 하나님의 프로젝트라고 치자고요. 이거를 이제 예수님만 알고 계시죠. 이제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이제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메시아를 보내셨다고 얘기를 했고 왜냐면 그때 당시로는 로마의 통치의 시대에서 나라를 빼앗긴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런 이제 정치적 배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는 그 또 앞에 예언하기를 인자가 강야에서 노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노뱀을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이거는 뭐 그 사람들이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죠.
나중에 이제 근데 요한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제자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제가 옆에 있어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서로 묻고 있느냐? 이제 예수님이 뭐 들어서 알 수도 있고 몰라서 알 수도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서로 묻고 있느냐? 이제 다시 되묻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니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게 될 것이나 너희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제 서로 제자들이 묻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제 너희는 울면서 애통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이제 세상은 기뻐할 거래요. 예수님이 죽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제자들은 뭐 세상을 잃은 거랑 이건 세상을 기뻐하시. 그러나 너희가 슬퍼하게 될 것이나 너희 슬픔은 또 기쁨으로 변한대요. 이걸 또 이 얘기를 어떻게 또 비유하시냐면은 여자의 출산에 비유하세요. 출산할 때 걱정에 잠기게 된다. 진통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자들이 출산을 하면 걱정에 잠기게 되죠. 얼마나 아플 것을 뭐 하늘이 노래야 이제 뭐 아기를 낳는다고 하니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진통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또 아기가 태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과 아기가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그런 것이 있죠.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은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아기가 태어난 것에 기쁨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의 이제 슬픔은 기억도 안 나죠. 그래서 이 기쁨이 워낙 크니까 이거는 잊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고난이 유익하다는 이유가 우리가 고난은 진짜 애통하면서 힘들지만 나중에 이제 기쁨으로 모든 상황이 바뀌잖아요. 근데 출산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이 기쁨 때문에 이때 받았던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다 잊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기쁨을 경험하고 나니까 과거에 있던 슬픔과 애통이 다 이제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기쁨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엄청난 슬픔으로 저 같은 경우도 뭐 엄청난 이제 일들을 많이 겪었죠. 남편도 돌아가시고 또 뭐 저희 큰오빠도 돌아가시고 또 새언니도 돌아가시고 큰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뭐 이런저런 또 뭐 더 막 힘든 일들이 엄청 많이 또 한 10가지 제가 차례를 겪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곱는 녹듯이 싹 사라지면서 기쁨으로 다 바뀌더라고요. 이제 예수님은 그 고통이 출산의 고통과 이제 비유하셨다. 출산은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이제 악의 낳은 기쁨 때문에 이걸 다 잊는다. 그래서 둘째를 또 낳죠. 사람들이. 너희도 이와 같다.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에는 너희는 기뻐할 것이요. 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자,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죽음에서. 우린 지금 아니까 이제 우리는 결말을 이미 알잖아요. 근데 결말을 모르는 이 제자들은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불안하고. 이제 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재하고 자기 속에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이러면은 이제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할 것을 아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프로젝트에 순종을 하신 거죠. 자신 몸을 내어 주신 거죠. 기꺼이.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어떤 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니구나 했구나. 너희도 이와 같다.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에는 너희가 기뻐할 것이요. 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은 슬프지만 내가 다시 볼 때는 너희가 기뻐할 것이요. 그러니까 다시 만날 때 기뻐할 것이요. 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가 이제 이 말이 이제 제가 이제 남편 사별하고 나서 되게 힘들었잖아요. 사실은 뭐 너무나 그 전에는 제가 크게 뭐 고난을 받은 적이 별로 없고 큰 뭐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겨갖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제 뭐 자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뭐 심장마비인지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뇌출혈인지 이렇게 청천벽력에 같은 맑은 하늘에 이제 우박이 떨어지는 것 같은 막 이렇게 막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때 정확하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저한테 주셨어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이제 뭔지 몰랐죠. 성경에 있는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이 있네요. 저한테 빼앗기지 않을 거래요. 남편이 죽었는데 하나님한테 이 말씀을 받아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내가 이제 이것을 읽다가 이제 여기서 끄는 이유가 이 말씀이 옛날 생각이 나서 이제 여기 말씀을 좀 하려고 제가 여기까지 끄는 거예요. 생각해 이게 이제 너가 지금 슬프지만 응? 너희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을 이제 이렇게 이게 기쁨이라는 것도 생각을 못하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저한테 받았는데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죠. 저는 하나님 참 이상하시다. 뭘 빼앗기지 아니한다거나.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네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거란 얘기를.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을 지난 십몇 년, 14년, 15년이 흐른 지금은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저한테 이 기쁨을 이때는 이제 슬펐지만 슬펐고 애통했지만 지금은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이제 깨었지만 남편이 이제 하늘나라에 있고 뭐 그 영적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니까 아, 이 땅에서 사는 거는 그냥 잠시의 소풍과 같구나. 지금 우리가 육의 세계에 살지만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잠시 우리가 이제 헤어져 살지만 언젠간 또 다시 보겠죠. 이런 관계이지. 이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고 나서는 그 기쁨이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의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이 기쁨이 누가 빼앗아 가겠어요. 아무도 뺏기지 못하죠.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